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복된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아침에 눈을 뜨면은 오늘은 무슨 소식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기대감 속에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소식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복된 소식을 만나는 분들은 참 그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된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고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82년도에 창조주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복된 소식을 듣고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2년도에 태국에 가서 복음을 전혀 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20여 년 동안 태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이제 그 한국 문화하고는 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독교 배경이 이제 한국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그렇게 그 배경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태국이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 교회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게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의 그 배경을 그 생각해 볼 때 어렸을 때부터 그 불교의 그 배경 가운데 이렇게 자라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교의 그 배경이라 하면은 힌두교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 말씀을 하려고 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이 사람은 오늘 나를 만나서 종교를 말을 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이 기독교 이제 전파하는 분이 와서 오늘 나에게 종교 중에 하나인 이 기독교를 말을 하려고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시간을 접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종교는 이제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내용은,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나왔는데 그러면 사람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종교에 관한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나 우리 삶에 관한 문제구나, 바로 진리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종교에 대해서 논할 마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교는 어차피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종교를 우리가 논해 가지고는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에 대한 생각은 일단 접어두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많은 질문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답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남자로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 마음 가운데 여자였으면 좋겠다,
또 어떤 사람은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태국 같은 데 보면은 이 중성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이제 성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도 하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화장실도 중성을 위한 화장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게시판을 화장실 들어가는 편말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반절은 치마를 입고 반절은 신사복을 입은 중성 편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여성 화장실은 이제 치마를 입은 그 편말, 남성 화장실은 신사복을 입은 편말,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은 가운데로 들어가라. 그래서 반절은 양복이고 신사복이고 반절은 이제 숙녀복을 입은 그 편말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이 땅에 남자로 태어났는가? 또 여자로 태어났는가? 내 마음의 원함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태어난 분들이 우리의 그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것들을 다 주관하고 이 세상의 모든 이치들을 이렇게 그 질서에 맞게 움직이고 있는 분이 과연 누구인가?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외에도 수많은 질문들을 안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으며 그리고 많은 언어가 있는 것인가? 제가 태국말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듣는 것이죠. 제가 20여 년 전에 태국에 갔는데 겉의 모습을 보면 이제 아시아 민족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국계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을 시켜보면 태국말을 쓰기 때문에 제가 전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긴카우레우리안캅. 네, 태국말인데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 말을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태국에 살면서 이제 태국말을 습득을 해서 조금씩 이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의 방식을 이제 배워 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언어 배우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왜 이 땅에는 수많은 언어가 있는가? 같은 아시아권이고 외모를 볼 때도 별 차이가 나지 않는데 왜 이 땅에 많은 민족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살고 있고 그리고 많은 언어가 있는가? 그리고 언제부터 그와 같은 일들이 생겨났는가?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우리의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보면은 어머니와 아버님이 계시죠. 우리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은 당신의 또 부모님이 또 계실 거죠. 그리고 이제 쭉 올라가면 이제 선조들이 계시는데 과연 처음 우리 선조 그 처음 분이 과연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와 같은 질문들은 종교에 관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종교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는 해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빠지고 마음 가운데 평안을 얻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질문들을 종교적으로 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진리를 종교로부터 분류시켜 넣어야 된다. 그것을 제가 먼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우리 육신을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너무나도 이렇게 질서 가운데 만들어졌습니다. 뭐 우스개 이제 소리인지도 모르지만은 이 코가 왜 이렇게 콧구멍이 왜 밑으로 향해 있느냐? 왜 그렇겠어요? 이게 이렇게 돼야만 되는 것이죠. 이게 콧구멍이 만약 위에 붙어 있다면은 비가 오면은 우리는 이
물을 다 이렇게 흡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콧구멍이 만약에 위에 붙어 있다. 그러면은 아주 곤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느 날 대학생 때였었는데, 그때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들어가서 시간이 좀 많으니까 삶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제 발가락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발을 이렇게 보니까 발가락이 이렇게 5발가락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엉뚱한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딱 붙어 있으면은 이 가운데 이제 때도 끼고 뭐 무좀도 생기고 이러는데 이게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갈라져 있어야 되는가? 이것은 갈라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딱 붙어 있다면은 빨리 뛸 수도 없고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을 가다가 갑자기 누가 뒤에서 불렀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설 수가 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가는데 뭐 차가 갑자기 뛰어들었다. 그렇게 급하게 쓴다거나 이런 것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발가락이나 이런 것이 이렇게 갈라져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를 만들었는가? 창조주가 있는가? 제가 이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런데 사람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여기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학교에서 진화론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의 허구가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1800년대 찰스 다윈 그 사람으로부터 이제 정립이 돼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에 이제 시작된 것이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완약해지고 그리고 종교를 자꾸 만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창조주를 부인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진화론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시조가 원숭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원숭이의 피를 가져다가 사람에게 주입을 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원부터 시작해서 사람의 기원과 원숭이의 기원 처음부터 다른 길로 따라서 이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기원 자체가 틀립니다. 사람은 사람이고 동물은 동물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태국에 가서 이 창조주에 대해서 말씀을 전파를 하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 걸 봤습니다. 신이다. 이 신이란 말을 사용을 하면은 그들은 나도 신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불교가 이제 힌두교의 바탕을 가지고 있는데 부처님도 신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사물들이 있는데 그 사물들 가운데 신들이 다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나무에도 신이 있고 그리고 이제 땅 밑에도 신이 있어요. 그래서 집을 지으려 할 때 아파트를 짓는다 하면은 먼저 이 사람들이 신전 조그마한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사를 먼저 드려요. 땅 밑에 신이 있기 때문에 그 신에게 제사를 먼저 드려야지 이제 안심하고 이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냐면은 그 땅 신이 노해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이제 해를 당할 수 있다. 그들이 무서워해요. 그래서 신이다 하면은 이 사람들은 우리 신 믿고 있습니다. 당연히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이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태국에 가서 신, 하나님 이런 용어를 쓰지 아니하고 창조주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에 사람들 생각에 따르면은 수많은 신들이 있다 할지라도 창조주는 어차피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 창조주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조주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창조주가 있다라고 믿는 분들은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가 없다라고 믿는 분들은 그 외의 방법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화론, 그리고 땅 밑에 있는 신, 이런 것들을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을 생각해 볼 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 그 진화론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창조 과학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가 없으면은 이 세상은 돌아갈 수도 없고, 이렇게 일정에 따라 이렇게 굴러갈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나올 수도 없다. 그래서 창조를 믿는 과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시계가 우연히 태어났다.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유리 조각이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땅 밑에서 그냥 스스로 나와서 유리가 되었다. 우연히. 진화론의 근본 원리는 우연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진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연히. 그러면서 이제 이런 쇠도 이제 땅에서 세월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우연히 이제 나와가지고 유리와 쇠가 우연히 만나가지고 우연히 이렇게 시계가 되었다. 라고 하면은 믿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시계는 회사에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만든 과정들을 우리가 다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계는 사실 사람의 육신과 그리고 이 세상에 참 조화로운 이 자연을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단조로운 거예요. 만들기 참 쉬운 것이 이제 시계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육신은 참으로 참 정밀하고 아름답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화론이에요. 시계는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몸은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그런 이치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삶을, 이 세상을 잘 생각해 보면은 창조주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려보면은 해와 달이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해가 달에게 말하기를, 달아, 내가 이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일만 하고 그리고 밝고 이것이 이제 이 세상이더라. 왜냐면 해는 낮에 있잖아요. 근데 달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달은 밤에만 있기 때문에 달이 이제 논란을 이제 펼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 세상은 사람들이 잠만 자고 어둠이 있고 조용하고 이것이 이 세상이다. 해는 자기가 본 낮만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달은 그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달은 이제 밤만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둘이서 막 논란을 하고 있는데 바람이 지나가다가 그 논란의 내용을 듣고 해와 달아, 너희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 세상은 낮과 밤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바람은 낮에도 불고 밤에도 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확신을 갖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창조주를 아는 사람들은 바로 바람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한 단편만 보고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종교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주를 먼저 발견하고 그리고 창조주가 계획해 놓은 것들을 아는 사람들을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이어지는 세상이 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가
바로 크리스찬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가지고 이것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에 대한 갈급함, 또 질문이 있어도 해답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창조주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그런 그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란을 말씀을 드려 보면은요, 계란이 이렇게 있는데 계란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뭐 이상하게 보이는데 근데 이 안을 보면은 여기 이제 공기가 있어요. 계란이. 그리고 이제 병아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불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병아리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런데 병아리는 항상 이 공기가 있는 이쪽을 향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가슴이 그쪽을 향해만 됩니다. 그래서 이 계란 안에서 이 병아리가 점점 커 나가는데 공기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계란 안에 이 공기 방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 창조주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계란을 냉장고에 보관하는 방법은 여기서 이런 원리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냉장고를 열면은 그 계란을 이렇게 보관하는 그 데가 있잖아요. 그 계란을 어떻게 놔야지 되냐면은 이 뾰족한 데가 밑으로 가게 놔야 돼요. 이쪽이 두꺼우니까. 그리고 이쪽이 이제 좀 얇거든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이제 이게 계란이 이제 부화가 돼서 이 병아리가 나오는데 이 안에 있는 공기를 이 병아리가 다 이제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기가 다 떨어졌다. 그럴 때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 시간이 되면은 공기가 없어지고 병아리가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이쪽을 쫌니다. 그래서 이 계란의 이 벽을 여기를 뚫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벽을 뚫기 위해서 이 불이 있잖아요, 불이. 이쪽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다가 갈쿠리 같은 걸 딱 씌워놨어요. 이 부리에다가. 그래서 이게 단단합니다. 그래서 요 갈쿠리를 사용해가지고 쪽쪽 이제 이게 두드리면 이게 탁 깨지는 거예요. 왜 깨지냐면은 쉽게 깨질 수 있는 원리는 뭐냐면 이게 공기가 다 없어졌잖아요. 그 외부에 있는 공기가 이쪽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이게 갈라지면은 금방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계란이 탁 깨지는 거예요. 쉽게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란이 깨지고 이 병아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병아리가 나오면은 이틀 안에 이 입에 있었던 좀 두꺼운 갈쿠리 같은 것이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것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조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라는 것은 우리의 그 생각과 우리의 양심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우리는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 친구랑 같이 숲속으로 이제 놀러 갑니다. 놀러 가서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는데 이 주위를 돌아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자연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 있고 나무가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막 즐기고 있는데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놀랍게도 20층 되는 건물이 아름다운 건물이 거기에 딱 지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친구에게 얘기하기를 이 숲속 깊은 곳에 세워져 있는 이 빌딩은 우연히 만들어진 거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얘기하기를 무슨 소리냐. 이 아름다운 빌딩이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느냐.
건물주가 있을 것이고 만든 사람이 있을 것이다. 소유주가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이 소유주를 아느냐? 본 적이 있느냐? 이 건물이 지어졌을 때 거기 있었느냐?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이 소유주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글쎄 없었는데? 그러면 얘기하지 말아라. 이 빌딩은 우연히 생긴 것이다. 이것이 진화론입니다. 창조주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우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창조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숲속에 있는 빌딩은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땅 속에 있었던 자재들이 이제 원료들이 조금씩 이제 위로 올라오더니 이게 뭉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벽돌이 됐어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니까 벽돌 하나가 더 생기고 벽돌 위에 벽돌이 생겨지고 그리고 자꾸 우연히 이게 쌓여가는 거예요. 우연히. 그리고 진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1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연히 창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그 가운데 더욱더 아름다운 2층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연히. 그리고 점점점 올라가서 마침내 20층 되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가면 아마 100층이 될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진화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의 법칙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보세요. 그 20층이 이 장글 속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만약 관리인이 없다면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은 아주 더럽게 추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름답게 세워놓은 그 빌딩이 이제는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이게 진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잘 세워놨던 것도 이제 파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그 반대의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이 안 되니까 이제는 현대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창조를 믿는 과학자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제 그 창조론을 이렇게 증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창조를 말하는 이 성경을 믿는 분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 창조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여지껏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들을 다 떨쳐버리고 창조주를 먼저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